에베소서 1장 3절입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곧 창세전에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를 택하사 우리로 사랑 안에서 그 앞에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시려고 그 기쁘신 뜻대로 우리를 예정하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들이 되게 하셨으니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아멘. 찬양위원회에서 특송을 하시겠습니다.
차렷, 경례. 박교원 목사님께서 말씀 전해 주시겠습니다. 또 특성으로 또 찬양위원회 또 사회로 여러 모양으로 수고해 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하다 우리 감사의 박수를 한번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은 열방을 위한 기도 24일째입니다. 이 라마단 기간이 되면 그 무슬림들은 해 뜨면서 해 질 때까지 음식을 아무것도 먹지 않습니다. 이 기간 30일 동안을 그렇게 지키는 기간들이고, 특별히 어린아이나 임산부나 환자들 빼놓고는 전체 백성들이, 무슬림을 믿는 백성들은 그렇게 지켜가는 기간입니다. 그래서 오늘은 수단의 자알리족을 위해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수단의 자알리족은 세계 4대 문명 중 가장 잘 알려진 곳 중에 하나에서 유래했을 뿐만 아니라 무하마드의 계보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종족입니다. 이들은 종족적으로 누비만 계통입니다. 이 누비만 계통의 종족은 아랍화되어 지금은 수단 내에 가장 큰 아랍 종족을 이루고 있다고 합니다. 400만의 자알린 혹은 가알린 사람들은 전통적으로 북수단 나일강 분지의 뜨겁고 메마른 강둑을 따라 농사를 지으며 살아왔습니다. 많은 사람이 도시로 이주했지만 고향에 사는 종족들과 아주 긴밀한 관계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대부분 종족 내에서 결혼하고 같은 자말린 사람들과 공동체를 이루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정체성은 자말린 사람들에게 중요한 문제입니다. 자신들의 무하마드의 후예라는 것을 강조하고 혈통적으로 아람이라는 사실보다 훨씬 더 중요하게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들에게 아랍인으로서의 정체성도 중요한데 그것은 자말린족이 아랍어 언어, 문화 그리고 순위 이슬람에 동화되어 왔기 때문입니다. 그렇지만 수단 이외의 지역에선 자말린 사람들을 거주 지역 때문에 아프리카인으로 여깁니다. 그들이 어떻게 자신을 생각하든 그들의 영향력과 규모를 고려했을 때 자말린 사람들은 수단 내에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한 전략적 집단입니다. 자말린족은 미접촉 종족 목록에서 가장 큰 집단 중에 하나입니다. 신자나 제자 삼는 사역에 대해 알려진 바가 없습니다.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 위해 사용할 수 있는 그들의 언어로 된 몇 가지 자료가 있지만 그 지역은 여전히 가난과 불안정이 가득한 곳이라 어떤 종류의 사역도 세워가기가 쉽지 않습니다. 기도 제목입니다. 자말린 사람들을 제자 삼는 데 필요한 자료와 기회를 찾고자 애쓰는 이 지역 기독교인 일꾼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셨으면 합니다. 두 번째는 영향력 있는 이치에 있어서 평화의 사람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말린족 사람들을 위해서 이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도록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세 번째는 자말린족이 그리스도 안에서 자신의 정체성을 발견할 수 있도록 위해서 우리 주여 한번 외치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 하나님 아버지, 또 이 시간 우리가 하나님의 이 땅을 창조하시고 많은 또 종족을 또 창조하시고 특별히 이 시간에 수단의 자알린족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특권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 자알린 종족을 하나님 특별히 눈여겨보시고 이들에게 예수 그리스도라는 정말 구세주이고 메시아인 이 구세주를 알 수 있도록 여러 모양으로 하나님 사람들이 이들에게 접촉해서 주님을 또 복음을 증거해서 이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는 놀라운 축복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뿐만 아니라 이 사람들에게 하나님 끊임없이 하나님 평화의 사람들이 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자말린 종족이 정말 영향력 있는 위치에서 또 다른 종족을 복음화시키는 데 귀하게 사용받을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찬양위원회 또 헌신예배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하심에 감사를 드립니다. 또 찬양을 통해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또 성도들에게
감동과 은혜를 끼쳐주신 우리 찬양위원회 모든 분들에게 다시 한번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에베소서를 사도 바울이 기록했습니다. 사도 바울이 하나님을 향해서 하나님의 부르심에 반응해서 하신 헌신을 생각하면 헌신의 대가 중에 대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처럼 그렇게 헌신을 하면서도 기쁘게 헌신을 했을까 하는 것입니다. 고린도후서 1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아마 화면에 나올 건데요. 바울이 주님께 부르심을 받고 헌신함으로 어떤 고난을 당했는지 우리에게 소개해주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평을 하지 않습니다.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1장 23절부터입니다. 내가 수고를 넘치도록 하고 옥에 갇히기도 더 많이 하고 매도 수없이 맞고 여러 번 죽을 뻔하였으니 유대인들에게는 40에 하나 감한매를 5번 맞았으며 이 정도면 죽음이죠. 40에 한 번 맞으면 죽는다고 그러죠. 3번 태장으로 맞고 1번 돌로 맞고 3번 파선하고 일주야를 깊은 바다에서 지냈으며 여러 번 여행하면서 강의 위험과 강도 위험과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 위험과 신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거짓 형제 중에 위협을 당하고 또 수고하며 애쓰고 여러 번 자지 못하고 줄이며 목마르고 여러 번 굶고 춥고 헐벗었노라. 한마디로 말해서 헌신할 때 하나님의 눈을 한눈 팔지 않고 봉사하며 헌신한 바울을 하나님은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붙잡혀서 하는 사람들이 어떻게 헌신했는지 우리에게 주님은 너무 자랑스러워서 바울을 이렇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복음을 전하며 하나님의 부르심에 헌신한 대가는 투옥 중에 있으면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기도하면서 이 에베소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뿐만 아니라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하나님의 마음을 나누기 위해서 옥중에서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현재 지금 에베소서를 기록할 당시에는 로마 감옥에 있었습니다. 로마 감옥에 있으면서 3차 전도 여행 중에 약 3년 동안 에베소 교회를 양육하고 봉사하는 교회의 소식이 들려옵니다. 유대인과 이방인이 서로 다툰다. 온 힘을 다해서 온 정열을 다해서 가말리엘 문화에서 헬라어, 히브리어, 라틴어 정통했던 사도 바울이 온 힘을 다해서 이 에베소 교회 2년 이상에 머물렀던 곳이 3곳이었는데 가장 오래 머물렀던 이 에베소 교회가 이렇게 다툼이 있다는 것을 알고도 기록합니다. 그리고 갈등이 일어났습니다. 분열되려고 합니다. 교회는 이런 많이 들어보셨겠지만 7대 불가사의가 있는 아데미 여신상이라는 기둥이 100개가 넘는다고 그러죠. 그런 곳에서 성전을 섬겼던 여자들이 1000명 이상 있었는데 그곳에서 엄청 음란한 그런 행위를 했다고 합니다. 그 음란함이 있습니다. 이 소식을 듣고 에베소서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기록하면서 인사를 나누고 바로 3절에 이렇게 합니다.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합니다. 가르치고 양육한 교회를 향해서 교회의 갈등을 해결해 주십시오. 분쟁을 해결해 주십시오. 하지 않고 바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찬양은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는 데서 나오는 감격이 찬양입니다. 우리에게 오늘 찬양처럼 모든 것이 은혜로잖아요. 모든 것이 은혜. 이걸 생각하면 우리는 저절로 찬양이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를 억압하고 여러 가지 고통이 있고 찬양할 수 없는 환경 속에서도 모든 것이 하나님이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찬양은 행하신 것을 생각하면 어느 상황에서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그러한 성숙함이 우리 모두에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그래서 찬양을 할 수 있는 성도들은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아는 성도는 찬양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온 인류에게 하신 일, 저와 여러분에게 하신 일을 아는 성도는 찬양을 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찬양하면 여러 가지 해결되죠. 우리의 두려움도 해결되고요. 우리의 염려도 해결되고요. 우리의 질병도 해결됩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그럼 사도 바울은 무엇을 찬양하라고 하는가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1장의 주제는 1장부터 3장까지는 교회론이라고 그러죠. 에베소서는. 교회에 대해서 이야기한다면 4장부터 6장까지는 교회 생활을 어떻게 할 건지 하는데, 특별히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을 알고, 3장에도 하나님을 알고라는 말씀이 나옵니다. 1장의 주제가 하나님을 아는 주제입니다. 그러니까 분란이 있고 음란하고 다툼이 있고 이런 에베소서 교회를 향해서 우리 같으면, 저 같으면은 그렇게 하지 마십시오, 분쟁하지 마십시오 이렇게 할 건데,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 성도들 향해서 하나님을 아세요. 할렐루야.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의 성품을 닮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을 아는 만큼 우리는 찬송할 수 있습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1장의 주제는 하나님을 알고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하나님의 소리를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는 만큼 우리는 찬양을 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아는 성도는 하나님을 아는 만큼 찬송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의 성품을 알고 하나님의 아버지의 마음을 아는 바울의 가슴에는 찬송하는 것으로 가득 차 있음을 보게 됩니다. 힘들 때 찬송하면 하나님을 더 붙들게 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성도는 가슴에 찬송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무기인 것입니다. 예수님을 믿고 사랑하는 성도에게는 찬송이 가득 차 있어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이런 찬송이 나오기까지 에베소서를 기록한 사도 바울의 상황을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절부터 원래 14절은 언어에 보면 한 절로 되어 있습니다. 제가 좀 구조를 좀 구분해서 말씀드려 보겠습니다. 3절에서 6절까지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7절에서 10절에는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찬송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3절에 14절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성령님께서 어떤 일을 행하셨는지 찬송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삼위 하나님을 총동원해서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찬송해라, 찬송하리로다 계속 반복해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구원하신 삼위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우리 1장 3절을 같이 한번 다시 우리 사회를 맡은 우리 김종국 안시사님이 봉독하셨는데, 그래도 한번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하나님께서 신령한 복을 주신 것을, 특별히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신령한 복을 찬송하고 있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신 복을 주신 하나님 또한 이 땅에 우리가 필요한 모든 복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 절을 이렇게 잘 보시면은 주시되, 이 말씀은 안료형으로 되어 있습니다. 이미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라면 이미 이 복을 받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조차도 늘 앞으로 주어질 복만 생각하고 이미 주어진 복에는 관심이 없이 살아가는 경우도 있습니다. 저도 마찬가지입니다. 이 신령한 복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이미 주셨다, 이렇게 안료형으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물론 앞으로 받을 것도 있지만 이미 주신 것으로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하심은 미래에 주어지는 것이 아니고 이미 하나님께서 선택하셨다, 복을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죽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이 아니고 이미 이 땅에 하나님의 자녀로서 살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고아가 아닙니다.
이것은 이미 받은 복입니다. 이 받은 복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에게 죽을 수밖에 없는 죄인에게 이렇게 교회를 나올 수 있고 예배를 드릴 수 있고 여러분들이 성경을 읽을 수 있고 기도를 할 수 있는 것, 이것처럼 큰 복이 어디 있습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잘 모르지만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다음 세대에게 성경을 함께 읽고 다음 세대를 기대하면서 여러분의 자녀를 양육하는 것, 하나님의 은혜 아니고는 생각할 수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 나이가 이렇게 돼 보니까 이제 좀 주위에 이렇게 어떤 분들을 이렇게 조금 아는데요.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재산이 많은 사람들은 일반적으로 대체적으로나 봐요. 자녀들 간에 상속으로 다 법정 싸움을 한대요. 피 터지게 싸운대요. 비근한 애로 우리 막내 동생이 우리 사돈 어른이 어디서 이렇게 건물을 몇 개 갖고 계셨거든요. 최근에 소천을 하셨어요. 근데 이제 그런 생각이 없었대요. 우리 동생은, 우리 재수 씨도 생각이 없었는데 우리 사돈 되시는 우리 재수 씨 언니가 유명한 만화가하고 결혼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서 2번째라고 그랬어요. 제가 여러분 말씀드리면 다 알아요. 그 언니가 그 재산을 내가 다 가져가겠다 그랬대요. 그러니까 꽤 많아요. 그래서 우리 재수 씨가 언니 그러지 말고 n분의 1로 나눠 그랬대요. 네가 그럴 줄 몰랐다 그러더래요. 나 언니가 그렇게 안 했으면 다 주려고 그랬어 그랬대요. 그만큼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사람들이 그렇게 욕심이 많나 봐요. 모든 게 은혜 아닙니까? 여러분들 이미 주신 복, 우리가 먹을 수 있고 걸을 수 있고 쌀 수 있는 거 감사하면서 하나님께 늘 찬송하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우리가 이 복에 대해서 무관심하게 대하면서 살아서는 안 되는 것 같습니다. 이미 주신 복이 너무 많습니다. 끊임없이 생각하면서 또 묵상하면서 살아가 보십시오. 더 많은 은혜를 우리에게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할 때 이 복은 이 땅에서 우리의 삶의 원동력이 될 것입니다.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삶을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가는 열정으로 끌어올리게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교회를 위해서 살아가는 우리의 삶에 힘이 되고 또 고난 중에도 기뻐할 수 있는 이유가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주신 이 신령한 복을 늘 깊이 생각하면서 살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이미 주셨다는 것입니다. 이미 주신 신령한 복을 찬양하시는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미 주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은, 이미 주신 복을 받을 수 있는 것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받는 것이기에 그리스도 안에 있는 성도는 그리스도 안에서 찬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감사함으로 받고 찬양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마음속에 하나님과 하나님께서 행하신 일에 대한 생각으로 가득 채워져 있음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계속 반복해서 찬양에 대해서 말하고 있잖아요. 바울은 복 그 자체의 내용보다 먼저 복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찬송하고 있습니다. 바울은 복 그 자체보다 그 복을 주신 하나님을 먼저 바라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바라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지 않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주시는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아는 그리스도인은 그 마음과 입술의 찬양으로 나아가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입술에 혹시 행여나 이렇게 어떤 찬양이 아닌 다른 것들이 나온다면 한번 깊이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내게 이미 주신 복을 내가 잊어버리지 않았는가라도 생각해 보시면서 늘 내 입술에 찬양의 입술이 열릴 수 있도록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열어주시리라고 믿습니다. 진정한 찬송과 감사는 이 세상으로부터 물질적인 공급을 제대로 받지 못해도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받고 깨달은 데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주신 신령한 복을 바르게 생각할 때 진정한 찬송이 나오게 되어 있습니다. 바울이 감옥에 있지만 찬송할 수 있는 이유가 이미 주신 신령한 복을 찬양하는 것이 여기에 있습니다. 감옥에 갇혀 있지만 신령한 복을 빼앗아갈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령한 복을 진정으로 생각하면서 산다면 그 삶의 환경이 어떤 환경이든지 하나님을 향하여 찬송하리로다라는 그런 고백을 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찬송은 우리의 신앙의 깊이와 하나님을 향한 사랑의 열정을 보여주는 시금석이 되는 것입니다. 이 찬송은 우리로 하여금 이 세상 사람들과 구별된 존재로 서게 하는 것입니다. 1장 3절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찬송하리로다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주시되, 신령한 헬라어로는 푸노마티코스입니다. 성령님께 속해 있다, 그런 의미로 해석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을 통해서 주신 복이라는 것입니다. 거저 주신 것입니다. 성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성령님을 통해서 주시는 복입니다. 이 복이 신령한 이유는 첫 번째로 이 복은 아버지께서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복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세상에서 말하고 있는 그런 성격의 복이 아닙니다. 둘째로 그리스도 안에서 주신 복입니다. 에베소서를 반복해서 읽어보시면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이 많이 나오죠. 서신서에서 특별히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 밖에서 신령한 복을 누릴 수 없는 것입니다. 신령한 복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주셨기 때문에 찬양을 드린다는 것입니다. 셋째로 하늘에 속한 복입니다. 하늘은 영적인 존재들이 실제하는 것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3장 10절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장 10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하늘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의 각종 지혜를 알게 하려 하심이니. 예수님께서 계신 곳을 말씀하기도 합니다. 에베소 1장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그의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서 역사하사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리시고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예수님께서 하늘에 계시면서 통치하시죠. 교회 머리이신 예수님께서 주시는 복이라는 의미로 볼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은 시민권이 하늘에 있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하늘에 속한 삶인 것입니다. 이 시민권이 하늘에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런 사람에게 주신 복인 것입니다. 이 땅에 속한 복이 아닙니다. 하늘은 또한 일시적인 성격을 가진 것이 아니고 영원하다는 성격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 복은 영원한 것입니다. 할렐루야. 우리 조금만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니 조금만 묵상하고 또 묵상하면 저절로 우리 입술에서 찬양이 나오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가 동일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행하신 걸 조금만 묵상하고 조금만 더 기도하고 그럼 저절로 나에게 주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를 생각하고 찬양이 안 나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영혼은 죽어도 영원하기 때문에 영혼의 복은 죽은 이후에도 소멸되지 않는 것입니다. 그럼 신령한 복의 내용이 무엇일까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께서 주신 그리스도 안에서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은 무엇일까? 4절을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창세전에 이루어 주신 복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 세상이 창조되기 전에 선택했다는 뜻인데 이 선택은 사람의 조건에 따라서 이루어진 일이 아님을 의미합니다. 이 세상에 존재하기 전에 우리에게 무슨 내세울 공로가 있었을까요? 아무것도 없는 것입니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부터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루야. 신앙은 우리가 하나님을 붙잡고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를 붙들고 있는 것입니다. 이걸 놓치시면 안 될 것 같아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여 자녀로 삼으실 때 사람 중 그 누구도 운운한 것이 없고 협의한 것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고 결정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는 찬양 안 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이 사실을 분명히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요한복음 15장 1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선택은 하나님의 결정이었다.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시작이고 하나님의 출발이었다. 즉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의 근거라는 것입니다. 창세기에서 요한계시록까지 전체 흐르는 중심 주제가 하나님이 시작이시고 하나님이 마침이다. 알파 오메가라고 말씀하시죠.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는 것도 이 모든 것이 사람의 힘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존재의 근거는 하나님이 힘이시라는 데 있습니다. 내 힘에 내 존재의 근거가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선택이 먼저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세전에 우리를 선택하셨다는 것, 이것이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주신 복인 것입니다. 그럼 선택의 궁극적인 목적은 그럼 무엇이었는가? 6절을 제가 한번 6절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6절 다 같이 시작. 이는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안에서 우리에게 거저 주시는 바 그의 은혜의 영광을 찬송하게 하려는 것이라. 하나님의 사랑하시는 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님 안에서라고 하지 않고 그가 사랑하시는 자 아니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십니까?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자입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셨다고 하십니다. 우리가 치료해야 할 죄값을 치르도록 우리에게 주신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하신 궁극적인 목적은 우리로 하여금 그의 은혜를 영광을 찬송하도록 하기 위함인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선택하시고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신 것, 이것은 아무런 자격이 없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인 것입니다. 하나님의 선택에는 은혜가 있습니다.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의 선물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있습니다. 이것을 아는 성도는 어떤 상황이든지 형편에 있든지 이미 주신 신령한 복 안에서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1장 7절을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은혜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피로 말미암아 속량 곧 제사함을 받았느니라. 본문을 이렇게 자세히 조금만 이렇게 보시면 우리의 신분이 어떻게 바뀌었는지 말씀해주고 있죠. 제 허물로 죽었던 자들이었는데 하나님의 아들의 신분으로. 이것보다 엄청난 특권이 있겠습니까? 여러분, 저는 모슬렘 지역에서 10몇 년을 살았습니다. 공산주의국가에서 몇 년을 살았습니다. 아침이면은요, 하루에 5번씩 모스크에서 들려오는 그들의 흔히 말하는 음악. 저는 몇 개월 동안은요, 그냥 노이레조가 걸렸어요. 곳곳에서 그 소리가 들려와요.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 얼마나 불쌍한지 아십니까? 우리가 치러야 할 그 죄값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대신 지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주신 것, 이것만 생각해도 우리 입술에서 날마다 찬양이 울려 퍼지리라고 믿습니다. 우리의 정체성,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신분에 자기에게 주어진 것이 얼마나 엄청난 것인지 알았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그는 처음부터 큰 소리로 1장 3절 찬송하리로다. 얼마나 크게 했겠습니까? 감옥이 있으면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 말씀으로 들어가 보시면, 현장으로 들어가시면 그냥 우리처럼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읽었겠습니까? 그렇지 않죠. 일어나서 벌쩍벌쩍 뛰면서 찬송하리로다 이렇게 하지 않았겠습니까? 이 찬송은 일부러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아름다운 풍경을 보면 감탄하게 되어 있습니다. 감탄은 만들어내는 것이 아닙니다.
감탄은 나도 모르게 저절로 나오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성도는 자신의 신분을 생각할 때마다 좋아서 감탄사로 절로 나오는 것이 바로 찬송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내가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는지 정말 좋아 죽겠습니다. 이게 바로 찬송의 본질인 것입니다.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찬양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일이 무엇인지 깨닫고 아는 데서부터 나오는 감격이 찬양입니다. 찬양은 이미 받은 은혜, 신령한 복을 주신 삼위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신령한 복을 생각하며 은혜에 자동적으로 감사해서 반응하며 하는 것이 찬양인 것입니다. 여러분들 찬양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다시 한번 찬양에 대해서 깊이 묵상하시면서 여러분들 날마다 어떤 상황에도 찬양할 수 있는 입술을 허락해달라고 기도해 보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저는 어떤 분은 10시간, 15시간 찬양하는 그런 분도 여러 번 만났어요. 제가 우리 천남교회에서 섬길 때 매주 금요일마다 이렇게 정신대 신대원 나온 우리 같이 공동생활을 했던 후배 목사님이신데 금요 담당이셨습니다. 설교가. 저는 주일 오후가 담당이었고요. 근데 그 목사님이 이렇게 가끔 이렇게 설교를 하시면서 자기의 삶을 간증할 때 내가 설교를 준비할 때마다 8시간, 10시간 찬양을 하고 옵니다. 근데 그분이 말씀을 전하면 저는 느끼면 말씀이 걸어온다. 그런 것을 느껴요. 찬양에는 그런 놀라운 능력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찬양은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또 예수님을 우리에게 주셔서 자녀 삼으시고 구원해 주신 것을 평생 잊지 않고 찬양하는 저와 여러분과 찬양 이혼회가 되시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